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9장 14절로 26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생대 조각을 날리고 못에 붙이느라고 한다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달게 냉정하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의존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자라나니 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에게 손을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며 따르시며 제자를 보라더니 열대 동안이나 현미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포도주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포도주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가시라. 내 믿음을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일어나니라. 예수께서 그 빨리 집에 가서 피를 부은 자가 그런 눈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하시니 그들이 그랬다. 우리를 보는 예수께서 데려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니라. 그 소문이 들어오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새로운 한 주 건강하시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제 내용은 써있죠,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지 않고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은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찢어지게 된다. 발효가 되면서 팽창하니까 둘 다 못 쓰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새 포도주, 새 부대.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뭐죠? 금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자기들은 이제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고르죠, 그죠? 자기들은 금식해서 배가 좀 굶어 있는데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또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금식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는 금식하는 자랑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엇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조차도 기쁨에다가 찬물을 끼얹죠, 그죠? 판단과 정죄하면서 찬물을 끼얹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너 금식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실까요? 왜 그런 금식하니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금식은 하는데 금식을 해야 될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금식 왜 합니까?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음식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금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금식을 한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그 금식을 통하여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면서 강건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하는데 금식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 포도주이신 하나님도 쏟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도 뭐예요?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판단과 정죄와 비난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그 기쁨에다 참을 게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죠.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혼인 잔치집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이제 금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금식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금식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제대로 된 금식을 해서 금식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그 답변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죠? 좀 전에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7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7절을 읽어보십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쳐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크게 두 가지죠. 그죠?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냐? 잘못하면 뭐예요?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제대로 하면 그렇죠. 둘 다 보존합니다. 포도주도 포도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부대도 부대의 어떤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보존된다, 보존되지 않는다. 보존된다는 말은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앞에 이야기 보면은 뭐예요? 혼인잔치 이야기하고 또 생배조각 이야기에서 뭡니까? 기쁨하고 연결된다. 그렇게 봅니다. 혼인집하고 한다면 혼인집에 신랑과 혼인집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보존된다는 이 말 속에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보존되지 않는다는 말은 기쁨을 상실한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이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쁨을 상실한다. 그렇게 할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결과가 나와요. 오늘 본문 그 뒤쪽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은 두 사람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자기도 기쁨이었고 하나님도 기쁨이었고 주변 사람에게도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데, 충만한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자기도 충만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죽은 딸을 지금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한 관리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 속에서는 그 뒤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당사자도 기쁘고 이를 살려준 예수님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던 주변 사람들도 온 땅에 그 살아났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맛보기 결코 쉽지 않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그 기쁨,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을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도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었던 대표적인 예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해 동안 고치지 못했어요. 특별히 12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의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쳐졌어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이 가죠? 그 기쁨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은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새 포도주냐? 새 부대는 이제 우리가 한 관리, 딸이 죽었던 관리가 새 부대를 이야기하는 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새 부대를 가진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새 포도주는 뭐예요? 다말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수님이 새 포도주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부대에 담았기 때문에 기쁨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 한 갈리와 혈루증 여인 걸린 사람이 치유받는 데 있어서 부대가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새 부대는 뭐가 있었길래, 무엇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담아내려면 낡은 가죽은 안 돼요. 새 거여야 돼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 포도주로 자기 자신들이 새 부대로 담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왜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포도주가 주는 놀라운 기쁨, 이 땅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하늘에서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쁨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렇죠. 1차 이제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예수에 대한 이해를 잘못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금식을 왜 해요? 예. 제가 볼 때는 전통적으로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한 이틀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월요일, 목요일인가 그런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한 날이 월요일 아니면은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금식하는 날 꼭 금식 안 하시고, 안식일 날 주로 뭐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시고, 그래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에게 욕을 막 댄탕 얻어먹는다, 그런 모습을 보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그냥 자기 조상들이 일주일에 2번 지켜오니까 지키는 거예요. 관습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계속 해왔으니까 따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로 신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찾아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가 안 되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가 그냥 터져서 쏟아져 버려요. 우리는 뭐예요? 담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여버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찢어지고 자기도 못 쓰게 되고, 있던 것조차 뭐예요?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새 부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해오던 어떤 형식을 따라갔더니 그냥 예수님에게도 자기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았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다면 아마 새 포도주의 문제라기보다는 새 부대가 아닌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일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럼 우리는 왜 낡은 부대로
새로 오시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못 담아낼까?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이 예배 속에서도 뭐예요? 옛날부터 예배해 왔으니까 그냥 예배하고 전통이고 관습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하면은 새 포도주가 주는 그 기쁨은 다 쏟아져 버리고 내 낡은 자루조차 뭐 터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새 포도주를 새 부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관리의 집에 있던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요.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들에게 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기쁨이 없을까요? 기쁨을 그들 속에 담아낼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그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새 부대가 없어요. 이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낡은 부대는 뭐예요? 이들에게 낡은 부대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웃잖아. 이들의 낡은 부대는 뭐냐? 네? 자기 자신 뭐야? 그렇지. 객관적 사실을 자기가 보는 대로만 봐요. 그렇죠? 죽었어요. 관리의 죽은 딸을 듣던 그 관리의 고백도 뭐예요?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도 죽었다고 그러고, 사람들도 가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무리들은 비웃는 게 왜 비웃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대로 자기도 보는 거예요. 어쩌면 뭐예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대로 자기도 본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합리성이 바로 뭐예요? 낡은 가족 부대.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자기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 봤는데, 그것도 뭐예요? 낡은 가족 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새 포도주가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내 식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관적인 것을 넘어서 뭐예요? 객관적,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 누가 봐도 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합리적으로 본다고 보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은 낡은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로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이성의 시대고, 이성의 최고조에 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성보다, 내 이성보다 더
확장된 합리성보다 더 최고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가? 오히려 예전보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예요? 예전보다 현재가 더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하고 합리적이 되면은 뭐 더 좋은 것이, 더 큰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재거든요. 그럼 그 이성과 그 합리성에 주는 장점과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새 부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상실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도 다 나처럼 볼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거라고 하는 거기에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새 부대가 아니에요. 낡은 부대예요. 근데 그게 낡은 부대인 줄 몰라요. 그런데 낡은 부대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새 부대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증거예요.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될 예수의 기쁨이 흘러가지 못한다는 그 결과가 내가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부대인 게 낡은 부대인 줄 모르는 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통과 관습과 형식을 취해요. 아니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다 그게 맞다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과 관습과 형식과 내 이성과 합리성을 쫓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낡은 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 부대를 준비했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딸을 뒀던 한 관리는 어떤 새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게 뭐가 있죠? 예수님 찾아온 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게 몇 절이에요? 18절. 예,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가족이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 할까요? 뭐 자녀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고 연세가 드셔서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잘 데려가셨다고? 기본적으로 슬퍼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슬퍼해요. 네, 슬퍼하고 뭐 장례식 준비하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장례식을 준비를 하지 않아요. 아픈 게 아닙니다. 다른 본문에는 보면은 아프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그러게. 근데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는데 지금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일반적으로 차이가 뭐예요?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의 차이는 세 부대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세 부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은 세술은 세 부대에 자기가 세 부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세술은 세 부대의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세 부대는 뭘?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믿음이 세 부대야. 근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뭘? 낡은 부대가 자기가 세 부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 부대는 믿음의 부대예요. 믿음의 부대. 옛날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 동시에 이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도 돼요. 나는 우리 딸 살릴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으로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시려면 새 부대로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새 부대가 준비되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온전히 맛보게 하요. 이 사람에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로 준비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오셔서 손만 얹어주면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자기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어떤 그 과정에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걸 조금 이따 이야기합시다. 두 번째, 혈루증 걸린 여인도 똑같죠, 그죠?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그 몇 절이에요? 22절. 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던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므로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맛보고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예수께서 믿음이라고 해요. 내 믿음이.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어요? 보면은 21절이죠.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이 한 관리의
집에 있던 피리 부는 자나 무리들의 모습하고 다르게 구별되는, 차별화되는 한 관리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였어요.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무와 유죠, 그죠?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가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그 다음에 말씀과 교제 생활, 그 다음에 봉사와 선교 생활,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생활은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새 포도주가 주는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 근데 그 기쁨이 땅에서 맛보는 기쁨이 아니에요.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죽은 자가 사는, 12해 동안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쁨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기쁨, 일시적인 그런 기쁨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바로 새 포도주 주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근데 그것은 누가 받느냐, 누가 못 받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또 믿음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는데, 이 시간은 또 그 이야기까지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근데 그 믿음도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죠. 관리는 예수님께서 딸을 아프게 하고 죽게 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 또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뭐예요? 시간이 지체가 돼요.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죽었으면 빨리 가가지고 골든타임에 그 맞춰 가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 딱 끼어들게 만들므로 지체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 한 관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디딤돌로, 하나하나의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다. 아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또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어떤 계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병이 일차모 계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은 또 혈루증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소외, 단절이 이 여인에게 있어야 돼요. 이 질병은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같이 살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단절이에요. 관계 단절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뭐예요? 외로움이죠. 외로움이라는 상처, 마음의 어떤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의 모습에 귀하게 사용되었던 디딤돌들이고 계단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관리와 혈루증 걸렸던 여인만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은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에게도 또 믿음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징검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한 관리 집에 있던 피리 부는 사람들과 또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 없을 때 왜 믿음 없느냐고 나무라고 질책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들,
또 소문을 통하여서 그 집에 있던 무리들과 피리 부는 자들과 그 집에 없던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계신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면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관계,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시고 하루속히 제대로 응답하고 또 참여하고 순종해서 뭐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찬식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서